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반별로 장기자랑도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순서로 보물찾기를 했지요. 우리가 정신없이 노는 사이에, 장기자랑을 하는 사이에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무 밑에나 나무 가지 사이에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동안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1년에 2번 소풍을 가잖아요. 그냥 9년 동안 18번 소풍을 갔는데 한 번도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2개, 3개 찾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요, 1개를 못 찾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제발 하나만 좀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뺏어가지고 선물을 탄 적도 있는데, 소풍 가서 보물을 찾는 것이 어렸을 때는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윤사마 누군지 아십니까? 윤사마. 어른들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일본에서요, 최고의 탑스타, 아마 우리 한류 스타의 시조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용준 씨죠. 이 배용준 씨가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떠가지고 일본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데, 2009년 10월에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회가 있었고, 또 그때 동시에 2010년과 12년에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이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 배용준 씨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에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회와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 배용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윤사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5만여 명의 인파가 우집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윤사마의 배용준 씨의 인기가 있었는지, 당시 총리가, 일본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인데, 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부인인 미유키 여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덴마크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출국을 미루고, 그 출국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그 행사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려고? 배용준 씨의 얼굴을 보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배용준 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죠?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 또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그럴 것입니다. 또 내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든지, 통장을 잃어버렸다든지, 그 통장에 찍힌 도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던지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찾으래요. 본문에서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뭘 찾으라느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을 섬기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을 섬기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첫째,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라.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서울에 교육을 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표를 외치게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예?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진심으로 섬기자는 거죠. 예? 진심으로 대하자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찾기를 평생토록 찾으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명기 6장 2절 3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온 맘 다해 평생토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굴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볼 때 온화해 보시지요. 아멘.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예. 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돌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내용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지키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자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과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각종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밥상. 공부 잘할 때 주는 상장.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간절히 전심으로 온 맘 다해 평생토록.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첫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한 거요, 이루지 못한 거요, 응답받지 못한 거요, 해결받지 못한 거요, 치료받지 못한 거요, 회복되지 못한 거요. 뭐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죠.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치료받을 것이라는 거죠.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기도를 지붕이라고 말합니다. 지붕 없는 집은 집이 아니듯이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환란의 찬비를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고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지붕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항상 있어야지. 그래야 모든 언제 폭풍이 불고 언제 비바람에 치고 언제 태양빛이 비춰도 다 막아주는 것이 지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사야 62장 7절에서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삐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 순간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눈노뜩 녹아지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성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마치 뭘 마신 것처럼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오해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한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무엘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있네. 18만 5천 명이 싹 죽어있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 어서 오세요. 예. 오시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고요. 이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쇠대다 그랬어요. 잠을 쇠다 그랬어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뭐예요? 잠을 쇠다 그랬어요.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기 지금 200명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200명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5,000명의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저녁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저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요. 네? 개척교회는 기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3층에 가정집이고 방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찬양도 크게 못하고 이 악기도 크게 못 치고 죄송하고 미안해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 저녁 기도 때는 원래는 제가 저녁마다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 조용히 성경 읽고 뭐 조용히 기도 이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부르짖고 이게 저녁 기도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해. 이 3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서 이 공사를 해버리든지 이사를 가버리든지 그래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요,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기도에 관한, 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단에 이불이 붙어, 아이고 이거 생각이 잘 안 나. 이불이 붙었, 아이고 주여. 예, 가사만 읽어줄게.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맡겼네.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아멘.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서요, 우리 믿음의 나무들,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는 거예요. 에?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부흥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기도로 문제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필 하이벨스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필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책도 썼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야곱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요, 모든 사람과 팔씨름을 하고 씨름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야곱,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해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으셔요. 성도들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져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로 내게 때를 쓰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여 이긴 그곳을 뭐라고 칭하냐면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그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해가 돋았다. 지난 밤에 깜깜하고 어둡고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문제 있는 어두운 깜깜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해가 돋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첫째,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들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일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할렐루야. 저희 설교문을 보셨군요. 어떤 분은 교제가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가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다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앞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인 거예요. 예배를 빠뜨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사에게 중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다.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밋밋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찬송을 드리고 최상의 기도를 드리고 최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는 인간 중심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이든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고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있고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일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배 시간은 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죠. 하나님과 선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선약.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 끊어서 누가 야 오늘 점심 먹을까? 나 선약이 있는데 누구랑 나 먼저 약속이 있어서 미안해 다음에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일만큼은 왜 예배만큼은 하나님과의 선약을 지키지 않는지요? 예? 여러분 말고 저기 있는 사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5년 봄 몽골 이레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그냥 단념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멍에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을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글을 읽기만 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도 무엇입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는 자의 차이. 복받은 자와 복받지 못한 자의 차이도 예배의 차이예요.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예배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첫째, 기도를 통해서. 둘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 예기치 않은 질병을 앓을 수가 있고요. 슬픈 일,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몰아닥쳤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내몰렸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감당해야 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취직 때문에 힘들고, 부족한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까 회의를 했대요. 또 이야기 듣고 또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또 진짜 하면 안 돼. 예화야 그냥 예화에. 사단이
부하 마귀들을 데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지옥에 데려갈까 회의를 했는데 1번 마귀가 제가 땅에 내려가서 못 받아도 성령은 믿을 것이 못돼 라고 설득시키겠습니다. 2번째 마귀가 아유 하나님은 없다라고 내가 무신론을 전할게요. 3번째 마귀가 저는요 이성으로 이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할게요. 4번째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전할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구석에 늙은 나이 드신 귀신이 마귀가 일어나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는 것도 괜찮지만 차차 믿으라. 천천히 믿으라. 지금 믿지 말고 내일 믿으라.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래 너희 5명 다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니들 열심히 니들 방법대로 해봐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시 와서 보고를 했는데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차차 믿으라. 천천히 믿으라. 지금 말고 내일 믿으라. 이 늙은 마귀가 1등 했대요. 1등.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 내일부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예배할 때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의 얼굴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찾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평생토록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죽겠네가 아니라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